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석을 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가데스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몇 년 걸어 다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답은 40년이요. 다시 광야를 몇 년 다니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죠? 40년. 근데 이 가데스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 이 사건이 어느 때쯤 되냐면 약 38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하고 38년, 그러니까 약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2년 정도 남겨놓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반석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무너무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여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지겠다고? 돌을 던지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지금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오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다 인도해 줬는데 요거 마지막 순간에, 그전에도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좋은 건 그냥 잃어버려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죽이려고 대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 하나님 저들 그냥 물 안 주면요 나 돌멩이 맞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다시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당연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를 안 한 거예요. 백성들이 뭐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는 도망가고 그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뭐 갈 데가 없었냐, 이 광야에서 죽을 데가 없냐, 이 물 농사질 수 없는 이런 곳에 왜 끌고 왔냐,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좋을 때야 다 좋죠.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되게 하면서 시부모 모시는 자가 잘하는 거지, 잘해줄 때 잘하는 며느리야 누군 못하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교회도 다 편안하고 좋을 때야 다 잘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오늘 들어왔더라고. 목사님 메르스가 있는데 철야하냐는 거예요. 철야. 참.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원, 동탄, 평택 이런 데는 철야 안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요 이렇더라고요.
철야를 해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는 거고 안 해도 걸리려면 걸리고 그래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그 낙타한테도 지고 사는 게 인간인데 낙타 감기에 다 헐떡거리고 앉았어요 지금 이 낙타 감기.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민수기 20장 11절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뭐 했다고요? 2번 쳤어.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하는데 2번을 치잖아요. 홧김에 친 거겠지. 물은 물론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도 먹고 또 백성들이 짐승도 먹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내 앞에 지금 물이 없다. 내가 힘든 일이 있다. 근데 여기에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을 명할 거냐 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상과 복의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저들이 성막을 갖고 가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맞고 여기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꿀도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약교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가 많이 있다고요.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의 땅 가나안을 못 얻어. 계속 고난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 광약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다 같이 고린도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여기 보면 저들이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데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반석을 명하라, 그 다음에 반석을 쳐라.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멜렉과 싸워요. 아멜렉과 딱 싸울 때 저들에게 첫 번째로 오는 위기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그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 르비딘 광야예요. 르비딘 광야. 르비딘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란 거 아니? 너는 이 반석을 보여주면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온다. 지금 여기는 가데스 광야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니?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르비딤 광야에서 저들이 반석을 쳐서라고 하는 그 반석을 표현할 때는 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쭈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낮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낮은. 그래서 많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치고 창으로 예수를 쳤어요. 가시 면류관으로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사망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생명수예요. 눈 떠.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요단강 가고 있어. 눈 뜨라고. 눈 떠. 옆 사람 눈 졸면 이렇게 한번 확 찔러줘요.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의자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설교는 안 할 거니까 조는 사람 한 사람 조는데 5분 연장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반석을 치라.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예수는 처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침으로써 바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데스 광야에서 이 가데스 광야, 첫 번째 광야는 르비딤 광야, 두 번째 광야는 가데스 광야예요. 이 가데스 광야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말한다고. 이 명한다는 말은 실라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두 번째 말하는 반석은 실라, 첫 번째 말하는 거는 쭈루, 두 번째 말하는 이 반석은 실라. 이 실라라는 뜻은 뭐냐면 돌출, 드러난다,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에 그럴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서는 안 돼. 뭐라고 하니?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해요. 뭘 또 아멘이요.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재림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잠깐 그리고 예수님 좀 2년 뒤에 3년 뒤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우리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쳐내겠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반석이 갈증이 오잖아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림을 부인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석을 명하여 샘을 내라 그랬는데 홧김에 반석을 쳐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쳐버린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말세가 돼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나는 지금 지진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말세가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싸우잖아요. 지금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IS라고는 이슬람 그들에 의해서 테러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 말세의 징조거든.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네.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온역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온역을 안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나라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연애 그 다음에 구원의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법을 제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사례비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저는 가자마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부흥에 가는 데마다 첫 번째 설교가 그거거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어떤 종교도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300만 원 내야 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다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 올 거다. 그래가지고 등한시 여기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랬으니까 종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냐면은 주님의 종들인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은 알게 오신다, 모르게 오신다. 그러니까 모르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알게 오신다고 그런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알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알게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적이 모르게 온다는 사람은 전부 다 자고 있고 취해 있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발바닥을 비비며 놀면서 빗바빠 눌라 미스베 비오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을 명하여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자기 감정이 앞서가다 보니까 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려. 또 저 소리야, 또 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냥 무관심하게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그마한 일 하나가 일어나면 빨리 푸떡 깨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제가 돈이 너무 없었어요. 3달 맞이 예물을 드리는데 난 매번 3달 예배 드릴 때는 제 아내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다 각 봉투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 다 하고 사위, 딸 하고 애들 건 안 드렸어요. 그냥 거기다 얹혔어요. 2애를 그냥 얹혀서 넣었어요. 얹혀서 넣는데 2애가 병원에 입원해 버리더라고요. 더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연히 뭐 감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또 약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늘 할 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가족도 편안해야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도 편안해야 되지만 또 가정도 편안해야 되고, 그런 걸 가지고 다 감사를 드려.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애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모든 걸 절대 우연으로 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미세한 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3대 심판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불, 지진이죠. 화산, 이걸로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서기 70년경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근데 이때 멸망할 때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왔을 때는 꼭 백성들이 타락이 왔어요. 타락. 그 타락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가 자꾸 침체된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막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냐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거든, 이 나라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기 혹시 동성연애자도 왔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상적, 개인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막 자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오르륵 하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잖아요. 비 올라고 그러면. 그럼 바깥에 뛰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꽉꽉 무슨 예수님 오시나 좋아하네.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해. 무서우면 거기서 아유 주의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주여, 주여도 없어. 아예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았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반석을 천다, 그러니까 저 반석을 명하여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명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그냥 쳐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깨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신부단장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지.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온다고 하는데 디비자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집갈 여자가 아니 시집갈 여자가 신부 입장 하는데 안 들어와. 신랑은 벌써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부 입장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그러고 왔더니 신부 대기실에서 코 굴고 자빠져 있어. 그럼 누가 그 이쁘다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교회의 모든 그 신앙인들이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가 취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과 타협이 되질 않아요. 구원의 복음은 타협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벌금 300만 원 때려도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해가지고 인권 모욕이 되고 목사가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이거 해도 목사가 그거 해가지고 인권 모독이 돼서 감옥에 가도 성경에 볼 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목사의 목을 비틀어놔도 아침은 온다며.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틀리고 목사가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간다 그래도 절대적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타종교에도 구원은 있긴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천하인간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변절시켜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상 믿어도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도 발락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물질을 주며 타협하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번만 잘 거기 가서 저주하면 떼돈 벌 것 같거든. 두 번은 거절했지만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발락이라는 유혹을 받아갖고 저주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귀가 영안이 열렸어. 천사가 그냥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고 이 담장 외길로 막 비비고 가니까 발이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때려. 똑바로 가. 이 나귀 칼길면서 막 때린 거예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때려요? 내가 주인의 명령을 언제 어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얼떨결에 당황해서 없지. 근데 왜 때려요? 하는데 앞에 영안이 그제서 확 열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열려보니까 천사가 큰 칼을 들고 그 앞에만 지나가면 최정하 권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앞에만 지나가면 천사가 그냥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때 발람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군요. 가라. 네가 가고 있다면 가라. 근데 거기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못하게 해버리자.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너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 미물 같은 사람들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늘 괴롭히지 않던 사람이 날 괴롭힌다고요. 그러면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있군요. 나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곧장 가면 되는데 옆으로 비켜가서 허벅지를 까지게 하냐고.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몰라 성경에. 하여튼 나귀를 그렇게 때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기른 개가 말 안 들어서 때렸어. 때리는데 개가 갑자기 주인님 왜 때려요? 내가 주인의 명령 어긴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개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사가 부르듯 일어나야 되고 막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모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불신자들이 몰려오게 해서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주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음행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 여러분은 양이 돼야 돼? 염소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가 돼야 돼? 철야 오신 분은 다 알곡인 거예요. 그또 이 얘기해놓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다 가서 철야 안 온 사람한테 이번 목사님 설교하는데 당신 쭉정이래. 철야 안 왔지? 당신 쭉정이래.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안 온 사람한테 가서 쭉정이요 그러지 말어.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상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으십니까?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전 이번에도 그 여천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여수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이 오고 오면서 뭐 어느 병원에 문제가 있다, 뭐 누가 와서 이거 옮겼다, 왜 내내 있다가 요때 동성연애가 막 빛이 올라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군대까지 그 지금 메르스가 지금 들어가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군대도 동성연애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딱 구별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딱 구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세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돼야 돼. 딱. 할렐루야. 주일날 벌써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세상 앞에 설 거냐 탁 서가지고 분리가 딱 돼야 되는 거야. 오늘도 올 때 내가 테레비 앞에 있을 거냐, 철학이도 올 거냐, 메리스가 겁나서 못 올 거냐, 아니면 마스크 쓰고라도 내가 철학이도 갈 거냐. 이런 뭐가 있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 죽어봐 멋있는 거지. 주여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앉은 채로 가봐 영광이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적당한 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쳐내버릴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 말세의 성도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179장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불러봐요. 179장 다시 한번 찬송 한 장 불러봐요.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시는 생사절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까지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쳐버리는, 그게 말세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와 다툼이 많은 시대가 말세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의 종의 가르침과 주의 종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자,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다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여호와를 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다?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게 뭐예요? 방언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반석을 명하여 샘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벌써 자기가 탁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다퉈요? 지도자인 모세하고 다투는 거야.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하고 그냥 싸우는 거야.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말이야 이 철야 기도를 학교에서 하고 말이야 의자도 불편해 죽겠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모세한테는 말이야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막 모세에게 대응하니까 모세도 성경에 보면 온 세상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도 모세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목사가 딱 설교로 올라갈 때는 마음 상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 마귀역사 하는 게 언제 하냐면은 꼭 부흥회 가서 설교하러 올라가라면 전화가 딱 와요. 와가지고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이렇게 건축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타고 오면은 설교하면서도 설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냐고 말이야. 그거를 내가 떨쳐버리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포로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짓눌러 오는 거야. 참 꼭 이상합니다. 설교로 올라오는 그런 얘기가 딱 와요. 오늘도 설교로 올라오니까 서울시에서 연락이 딱 오더라고. 민원 문제 때문에. 근데 뭐 금식 기도하고 와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얼굴들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원망은 누굴 넘어지게 한 거예요? 모세를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붙잡아줘야지 천국 가는 날까지 넘어지지 않지, 끝에 가서 자꾸 여러분 힘들게 하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오고 막 속상함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고 본인도 손해야.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요. 저쪽에서 막 독한 말을 해도 해를 입지 않은 게 믿음이야. 누가 뭐라고 그랬다 그러면 와 따져 삼자 대면해 이게 아니고 똥개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천국 행열차 왜 그러면서 막 천국 행열차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면 개가 짖으면 야 이 새끼야 왜 짖고 지랄이냐 또 이러고 앉았고, 옆에서 막 사람들 싸우면 기차는 안 가고 왜 싸우냐고 그러고 싸우든 말든 똥개가 짖든 말든 송아지가 울든 말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착 하는데 좋대. 할렐루야. 야 여천에 가는데 너무너무 그날 피곤했거든요. 잠도 별로 못 자고 여천에 이제 기차 KTX를 타고 가는데 딱 몇 시 도착이냐 6시 4분 도착이더라고. 6시 4분 도착이니까 내가 알람을 몇 시다 맞췄냐 6시다 맞춰놓은 거야. 왜냐면 자다 보면 내가 정신없이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탁 잤는데 딱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 보니까 6시요. 6시 근데 거기까지 자고 갔는데도 고기까지 데려다 주던데. 곧 요 전전주에는 순천의 집회를 갔거든요. 순천의 집회를 가는데 뭐 이렇게 카톡을 뭐 이렇게 하고 뭐를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차가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순천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순천이래.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막 내리니까 문이 닫히더라고. 아유 나 때문에 기다려줬더라고.
사람이라는 게요, 순간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지도자는 해를 입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그리고 다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이나 이 설교로 올라갈 때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훌륭한 사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로 올라가기 전에 혹시 다퉜더라도 마음을 다 풀어주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 은혜 끼치세요. 그리고 와서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래야지,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자빠졌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저들이 막 모세와 다투는 거 아닙니까? 막 모세를 같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일 정도로 백성들은 노예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때 민수기 20장 13절 이런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시끄러우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자꾸 지도자와 다투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의 다툼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교회가 뭐가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 교단이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끼리 싸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침 조찬을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세요. 뭐 하지 않으면 아유 아멘 목사님 너무 건강해지지 마시고 켜라고. 장로님들 그렇게,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따위로 오면 됩니까 이럴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부흥이 돼.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 있으니까 훌륭한 목사님. 아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오고 장로님들이 막 싸우고 시비 걸어서 내가 부흥에 나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 저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물고 늘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훌륭했던 교회가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여기 말라기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한 얘기거든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해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툼으로 하든지 온유함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겠다.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을 거 없어요. 다 오직 예수예요. 아침에도 일어나도 예수고, 저녁에도 잠을 자도 예수고, 밥 먹다가 한숨이 나와도 예수고. 한숨으로 어떻게 쉬어요? 죄야 이렇게 쉬어야지. 아휴 하나도 은혜 안 돼. 그건 속상하고 막 한숨이 나오면 죄야 이게 좋겠어요? 아휴 이게 좋겠어요? 아버지 이게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말세는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종과 대적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쳐내버려. 자꾸 말씀으로 쳐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말세가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 한마디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겠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 반석아 주님이 말씀하신다 물을 내라 그랬으면 그냥 팍 거기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 갖다가 팍팍 두 번을 쳤어요. 왜 두 번 쳤어? 성질 나서 친 거예요. 한 번 쳤으면 이게 에이 주여 이렇게 쳤으면 되는데 에이씨 빌어먹을 놈들 이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순간적으로 영광을 가리기가 쉬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뭐 부흥회를 하거나 뭐 막 강사님 수고했습니다 막 박수 쳐줄 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박수 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헤롯이 주님이 받을 영광 가로채다 축 먹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주님이 은혜도 주는 거고 주님이 목소리도 주시는 거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니까 하는 거지. 기력이 없어 보고 병 들어서 아파가지고 소리 낼 기운도 없는데 아니 3일만 금식해도 이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포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왜 그래? 저녁을 먹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저녁을 안 먹고 벌써 배가 기운이 없어 보세요. 소리 지르고 싶어도 안 돼. 어? 박봉랑 권사님이 3일 금식하고 왔는데 또 날들어 금식하라고 하더라고. 성전을 위해서 금식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흥회 가는데 저녁 시간에 그것도 부흥회 하라. 그렇게 하고 올라가니까 소리가 안 질러지더만. 소리가. 더군다나 그날은 방송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끼만 굶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40일 금식 거는데 그렇게 하루 지나면 먹고 싶고 왜 그렇게 신라면이 먹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가서 신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놨대. 그 다음날 봤더니 왜 이렇게 안성탕면이 먹고 싶은지 안성탕면 한 박스를 사다 놨대. 그 다음날 보니까 왜 이렇게 햇밥이 먹고 싶은지 햇밥 한 박스를 사다 놨대.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박스가 방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구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려. 지도자는 언제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딱 먹게 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세우냐면 어부나 세리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의 종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되게 주의를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태하고 게으르잖아요. 절대 하나님 길 안 엽니다. 내가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 쓰지 않아요.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기도 들어가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가자마자 주일학교 부흥강사가 되더라고. 주일학교. 그들이 신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부흥에 나가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신학교 4학년 때 딱 됐는데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강성현 전도사 아버지가 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부름을 받았는데 저 법원리 웅담교회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선을 보러 갔어요. 강 목사 하나 가고 내가 그 둘이 우리 친구니까 강 목사하고 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되면 네가 가고 내가 되면 내가 가고 그렇게 자. 좋다. 그때하고 갔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뭐 53kg 나갈 때고요. 진짜 내가 봐도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탁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외모를 안 보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라 다 외모를 보더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강은식 목사는 풍채가 좋아요. 목소리가 보통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떨어지고 그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시골에서 고생한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한 거야 거기서. 아주. 그 이 집이 거기 가서 그 산 아주 그 법원 위에도 한참 들어가서 산골짜기. 내가 거기 부흥회 갔었거든. 그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딱 하고 나니까 거기 교인들이 하는 말, 그때 목사님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때 나온 찬송가가 때는 늦으리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가는 모든 길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 그러더니 내가 올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신당동으로 오더라고. 신당동으로. 신당동이 하나님이 보내더라고. 개척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잖아. 기도하기 전에 길을 열어요 하나님. 그때 여기 올 때도요. 구의동에서도 오라고 그랬어요. 평택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근데 평택도 맞죠? 구의동도 맞죠? 온 데가 어디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신당동 온 거예요. 신당. 중앙시장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야. 우리의 만남이 우연히 간디? 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길 내가 어떻게 오겠냐고. 그 우리 친구들이 날 만나면 그잖아. 너는 아주 시장 통하고 딱 맞는다고. 어째 너는 그렇게 딱 맞냐? 맞는 게 아니야. 맞추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딴 데 가서 내가 이런 스타일로 설교했다? 절대 부흥 안 돼. 여기 오고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일로 인도한 거야. 일로. 이 길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오죽하면 나 같은 주의 종을 만났겠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고 지냅시다. 주님의 은혜니까. 아멘. 저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예. 말세가 되면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속상하면 아버지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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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알아들을게. 예. 예.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고. 담임 목사. 나 그거 인정한다고. 인정. 예. 예.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너무 시원하게 아멘 하니까 내가 좀 그러긴 한데. 예. 그리고 말세가 되면 짐승과 함께 물을 마시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함께. 여기 성경을 보면 민수기 20장 11절 봅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에서 보면 짐승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짐승은 뭐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전해져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 말씀이 잘못된 짐승이 먹는 음식을 물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혼합된 물을 자꾸 먹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그 타종교나 이단들을 보면 꼭 뭐가 강조하면 물하고 관계돼요. 물. 예를 들면 여러분 천도교도 청수라는 물을 갖고 있고 복람교는 물법이라는 게 전도가는 생명수라는 게 있고요. 남묘호랑객교는 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통일교는 물장사합니다. 통일교는 물장사합니다. 다 물 갖고 옵니다. 한동안 물장사한 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 그 물 갖다 하면 뭐 암이 낫는다 그리고 막 물 떠가고 막 했잖아. 저 포천에. 어? 할렐루야인지 널렐루야인지 날렐루야인지 자꾸 잘못되면 물 가지고 장난을 해. 물 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음녀들도 적그리스도의 음녀들도 물 위에 있다고요.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음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용을 한다고. 그 용이 어디냐? 물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는요 말씀을 잘 분별하는데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구원의 말씀을 먹어야지 어디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단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단인 거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생전 먹지도 못한 물이라고. 이게 쥐약이요. 생명수의 물을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야.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에? 거기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한 대리원이라는 말인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여기 짐승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생명수의 물을 마실 거냐, 짐승이 먹는 물을 먹을 거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칠 때 주의 말씀대로만 쳤으면 사람이 먹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먹는 물로 쳐버린 거죠. 불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자, 민수기 20장 20절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따라합시다. 에돔과 싸워 이겨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하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 여길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하니?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전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갈랐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겠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한번 불순종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영권이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영권이 꺾여버리니까 그렇게 나약한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하게 끌고 가던 이 모세가 나약한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초라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여기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정을 했죠. 근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거기 보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갔다는 거예요. 돌이켜. 모세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힘들 수 있어요. 에돔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 옛날로 갈 거야. 돌이키면 안 돼요. 그걸 차고 가야죠. 말세의 성도일수록 나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유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뭐와 싸우라고 하냐면 너희가 뭐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내 앞에 에돔이 있다, 죄가 있다, 싸워 이겨야 돼. 죄 져야 돼. 싸워 이겨야죠.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딱 거절해야지. 내가 지금 인터넷 중독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내가 무슨 노름 중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잖아요. 그런 거 딱 단호하게 이겨나가야 돼. 그냥 가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알코올 중독 안 먹는다 그런데 먹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기도할 거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안 나와. 안 되죠. 이겨야죠.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지 마세요.
나를 낙심시키려고 신앙을 자꾸 떨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떨쳐버리게 하려고 별말을 다 하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사람들이 협력 안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에게 돌 들어, 모세는 돌 맞기 직전까지 갔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모세가 거룩함을, 그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거룩함이 꺾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령된 모세가 된 거란 말이야.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섭섭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에이씨이지 말고, 에이씨 안 그러지 말고, 그냥 주의 아버지 이기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는 패배자가 돼서는 안 돼. 이겨야 돼.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반석을 명하여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명하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지금 힘듭니까? 오늘도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 사업이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치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요. 사람 말 때문에 지지 맙시다. 네. 절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거룩한 언어를 써야지. 극단적인 언어로 막말해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너는 내 앞에 망령때 일컫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룩한 말을 해서 우리는 이제 에돔을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